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내용,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기 이제 31절에 한 구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강단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각자에게 또 그때그때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지는 못해도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만큼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각자 이렇게 좀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내가 놓치지 않고 정말 응답받을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또 평생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중요한 답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요한복음 좀 전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생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바로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뭐 살아있다가 어느 날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인 거죠. 자, 이 축복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요. 자, 요한복음 2장은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손님이 되면 안 되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접은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응답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 두 가지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쭉 보니까 결국 이제 요거 두 개가 안 되면은 그 뒤에 내용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이제 평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면은 진짜 모든 답 다 나와요. 그래서 늘 요것만 확인하면 돼. 이거 지금도 이게 내가 주인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지 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의 자리에 딱 계셔야지 되죠. 자, 요한복음 3장은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대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종교예요. 자, 그리고 이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 다른 거는 설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구원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종교인이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종교 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이 바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거든요. 이 종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주인 돼 있는 게,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과 이 주인, 이 비밀이 없으면 반드시 종교와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4장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또 대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아주 중요하게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사실은 예배 자체가 안 되어지죠. 또 설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안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지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그러고 우리는 뭐 여기 산에서 그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실제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응답이 다 와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자, 요한복음 5장에는 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은 치유도 안 돼요. 특별히 근원 치유 절대 안 돼요. 뭐 육신 치유는 뭐 약 먹고 하면은 좀 뭐 될 수 있겠지만은 근원 치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근원 치유와 함께 실제적인 모든 부분에 이제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자, 오병이어.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 떡 5조각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막 놀랬겠어요. 진짜 완전히 이제 눈이 이제 뒤집어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줘서 그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런데 그 만나 먹은 너희 조상들 다 죽었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완전 이제 영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말씀이 어렵고 못 알아듣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요한복음 7장은 특별히 이제 다른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자, 가늠한 여인. 이제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제 한 손에 이제 돌 하나씩 딱 들고,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 않냐?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대답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다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에 이제 유대인 꿍꿍이 속이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죠. 돌로 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돌로 쳐라고 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도 없고 이제 온갖 비난을 이제 다 하겠죠. 그러면 또 그냥 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왜 율법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고 어기면 되냐? 또 이제 그러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쳐. 그리고 이제 돌멩이 딱 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 명씩 다 돌아가. 나중에 이제 여자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둘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짜 율법이냐 복음이냐. 몇 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율법 앞에 서면은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어야 돼. 자, 그런데 사람이 복음 앞에 딱 서면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을 사람 없어.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복음 앞에 서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살리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메시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 이제 이 사람을 놓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인 것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일에 뭐가 있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뭘 나타내시려고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 눈에다가 진흙 발라주고 이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씻고 씻었더니만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려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는 자, 양과 목자,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양은 반드시 뭐를 들어야 되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양이에요. 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음성을 듣고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길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이제 이때 예수님 이제 부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그랬더니만 마르다가 뭐 세상 끝날에는 뭐 살겠죠. 세상 끝날에는 사는 줄 나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그 이야기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할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면은 진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지, 우리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또 없어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게 되죠. 자, 향유를 붓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특히 그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자, 한 알의 밀, 하나의 이 밀알 이야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밀이 썩지 않으면은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내 거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열매로 이게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그 모든 거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이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3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다 불러놓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딱 됐는데, 이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욕까지 시켜달래. 자,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요게 그 목욕한 거는 자, 원죄가 끝난 거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 씻는 거는 이제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종로,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종, 가장 그 천한 종인데 이거는 이제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자는 진짜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그 중요한 길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뭘 지시하고 뭐 이러는 거를 좋아하고 물론 사람들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지시받고 뭐 그거 좋아할 사람이야 없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러냐면은
꼭 뭐 앞에서 막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데, 뒤에서 조용히 내가 할 일 묵묵히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야지 돼요. 자꾸 뭔가 앞에 나서려고 이런 사람 많으면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앞에 이제 나설 때 있고, 또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분별해서 하면은 되죠. 이 자리가 내가 앞에 나설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뒤에서 섬길 자리인지.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자, 너희 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한 5가지 정도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다 내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죠. 자, 그러면서 자, 농부.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진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죠. 그것도 가능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다 붙어 있으면, 절대로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 끝이에요.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열매 맺기는 고사하고 떨어지면 가지 자체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잘 손질하고 잘 돌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에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실족하지 않도록.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장래 일도 알게 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하고 이제 반대가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실족하잖아요. 그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를,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다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자,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면은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아버지께로 나는 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그 18장, 19장, 20장은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재판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빌라도는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 절기가 되면은 죄인을 내가 한 명 풀어주는 그 법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좋겠냐, 이 그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막 이게 그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반드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반드시 또 지셔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거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자, 부활하셔서 실제로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죠. 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은 그러면은 부족할 거 모자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대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
자, 복음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거는 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걸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게 예수님 제자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지금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 듣고 계속 메시지 듣고 이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조금만 빗나가 보세요. 여지 없어요. 복음이고 뭐고. 이게 진짜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언약의 흐름이,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거 놓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제자들이 뭐를 지금 놓쳤느냐면은, 자, 예수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했잖아요. 자,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 자격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고 승천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거를 안 믿은 거야. 이게 안 믿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다 도망간 거죠. 이제 그래,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지금이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시간표구나. 그러면 이제 3일 지나면은 이게 이루어질 거구나. 알았으면은, 진짜 믿었으면은 기다렸겠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미 이 제자들 속에는 사람은 죽으면은 부활 못해, 살아날 수 없어, 이게 이제 딱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사람은 못 살아나죠.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 성령으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매일 24시 평생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발걸음으로, 그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인이 돼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고. 지금은 그래서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 언약 속에 다 있어요. 요거 놓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의 흐름에서 이탈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조금 이제 요 이야기는 뉘앙스가 이제 그 뒤에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따라오라는 그 의미하고 이제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와 이제 부활까지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성령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에 이제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가 다르죠.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와 제자들 만나 가지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고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의미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주님을 따르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이제 처음 딱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3년을 입학하는데 3년을 공부해야 됐거든요. 연구원 과정 이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첫날 딱 이제 갔는데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목회와 전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딱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네가 할 거에 뭐 있냐? 3년 동안 나를 잘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그 의미하고 또 지금에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하고요 또 많이 달라요. 의미가 많이 다르다. 벌써 이제 그때가 이제 딱 이제 25년 지났네요.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표도 다르고 내 영적 상태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요한복음 메시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그래 내가 내 남은 생애를 놓고서 남은 평생을 놓고 내가 주님을 그래 어떻게 따라야지 될까? 한번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또 앞으로 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은혜 받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한번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답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 전도 현장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뭐 많이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꼭 응답받을 말씀 놓치지 않고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뉴질랜드 또 바누아투 중화권 캠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잘 캠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미하고 이제 수빈이는 한 80일 정도 거기 남아서 학원도 다니고 이제 그 좀 영어 공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미 수빈이에게도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놓고 또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간표, 또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또 선교 캠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그리고 모스크바에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또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